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5일 목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모압의 멸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엄밀히 말하면 먼 친척뻘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부정한 관계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나중에 출애굽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래도 피가 섞인 혈연 관계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정복하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모압은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백성들을 회유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또 침략과 약탈을 일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죄인 취급하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죠. 네, 전에 보았던 블레셋과는 또 다른 이스라엘에게는 지독한 왼수 같은 존재입니다. 핏줄이니까 내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모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어휘력이 부족해서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압이 교만과 자기 도취에 빠져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더 술 취하게 두십니다. 그래서 결국 술 취한 사람이 일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뒹구르며 오물을 뒤집어 쓰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모압은 교만에 빠져서 남들을 향해 내뱉고 행동했던 그것들에 자빠져 뒹굴며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믿음 위에 서라고 강조하시지 돈, 명예, 성공, 교만 위에 서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시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딛고 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기대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압은 거의 1000년 동안 튼튼한 요새와 넘치는 재물, 위대한 무상신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시니까 술 취한 자처럼 그 자리에 고꾸러져 자기가 토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모압의 교만은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이었습니다.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모두 교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제가 이 단어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그 안에 나만 자랑하고 나 자신만 드러내는 나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가수 유명한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시고 기울이시고 쏟아내시고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뜩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깨어질 그릇인지 아니면 남겨 쓰임받을 그릇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아멘. 처참하게 심판받는 모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슬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며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며 슬피 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초에 심판하시지 않으면 될 것을 왜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곧 임할 것이고 너무나 가혹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이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꼭 껴야 할 안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안경입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돋보기 안경이면 더 좋습니다. 모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습니다. 아프고 쓰라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슬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심판의 현장에는 그들이 흘리는 피보다 그보다 더 진한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원수의 넘어짐을 보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연약함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비웃고 조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느끼는 행복 가운데 누군가의 불행 때문에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코로나와 전쟁과 빈곤과 차별, 고립, 환경오염 이런 등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구석, 어떤 것, 누구를 통해서 미소 지으며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누리고 자랑하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고꾸라져 심판받아야 하는 모압, 그리고 그를 바라보시는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똑똑히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던 자가 고난당함을 고소해야 하며 조롱하던 모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눈물 자국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